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들에게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오늘은 룻기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택한 자에게 베푸신 은혜. 한 번 더. 하나님을 택한 자에게 베푸신 은혜. 택한 자라고 썼지만 두 글자로 하면 선택한 자죠. 하나님을 택한 자에게 베푸신 은혜. 오늘의 제목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인생은 날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조건에는 단서가 붙는데 하나님께 합당한 거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부합하지 않는가, 여기 모든 것이 갈리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잘 모르겠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인류 이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합당한 선택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아시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와가 고민합니다. 먹을까 말까, 먹고 싶은데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선택합니다. 먹기로. 아담도 하와가 주니까 고민합니다. 받아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먹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선택을 인류 최초의 인간부터 해온 거죠. 그 다음에 그 둘이서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해요. 이 가인이 어느 날 보니까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보고 시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저 아벨을 죽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아벨을 죽이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뒤로 모든 인생들의 역사가 어떠냐면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 선택해야 되는데 죄를 선택해요. 하나님께 합하지 못한 것을 선택을 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보는데 저들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노아 때에 홍수로서 모든 인류를 전멸시켜버려요. 그리고 노아 자녀들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난 인생들도 보니까 또 여전히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소욕을 선택하고 자기의 죄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외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근데 인생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중에 안 되겠어가지고 신구약 중간기에 공백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이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직접 오시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외치신 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에 모든 인생들은 또 자기의 죄와 소욕을 선택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선택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 합당한 선택이 아니라 그냥 죄를 따라서 선택하고 나의 소욕을 따라 선택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따라합시다. 그래서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기대할 게 없다. 아멘. 인간은 구제불능해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사람 믿으면 안 된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 중에도 간간히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뽑는다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반복하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지기를.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쏟아낸 여호수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예배자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점령한 땅 있죠, 여리고. 근데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을 잘 도왔던 기생 라합도 보니까 여리고 사람인데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었는데 기생 라합과 그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얻어서 은혜를 베푸심을 얻게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요, 이 주인공 룻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만족과 유익보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너 하나님 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프로세서가 여러분 안에서 오늘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이 프로세서가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택한 자, 그 주인공 룻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아스라고 하는 보장을 예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주간 나눴어요. 나오미와 룻이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자들끼리 왔잖아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라도 있어야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 텐데 여자들끼리 살고 있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고향엔 풍년이 왔는데 주어진 상황이 나오미 가정은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남은 거라고는 그냥 나오미가 하나님 붙잡았던 거, 룻이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 같이 붙잡았던 거, 이 신앙밖에 없었어요. 신앙밖에 안 남은 이 가정,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데 이 나오미와 룻의 일화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신앙이 남아있으면 넌 산다. 아멘. 신앙이 남아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룻이 쌀떡을, 우리로 얘기하면 쌀떡을 쳐다보다가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우리 노모이신 어머니 생명을 잃고 나도 그냥 굶어서 죽겠다 생각이 드니까 안 되겠어 가지고 어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나가서 저 이삭 좀 주워오게 해주세요. 이삭 줍는다는 게 뭐예요? 길거리에 그냥 떨어져 있는 곡식 털다가 떨어진 거, 그거 쭉정이 그냥 주워다가 그거 어떻게 골라서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뭐 부모에게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나가서 걷어오면 되지. 근데 룻이 왜 물어봤을까요? 룻은 모압 사람이었거든요. 이방 여자였어요. 그가 있는 땅은 베들레헴이었고 유대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법에 따라서 이방인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잘못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임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묻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 위험이 있지만 제가 나가서 곡식 좀 주워오면 안 될까요? 이삭 좀 어머니 허락해 주세요. 그걸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허락해요. 왜?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는 것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 그래, 다녀와라. 그리고 얼마나 나오미가 하루 종일 가슴 졸였을까요? 어쩌면 기도했을지 몰라요. 우리 룻을 보호해 주세요. 룻을 지켜주세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랬겠죠.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젊은 남자를 만나 재혼하고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룻이 나왔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룻의 신앙 정도라면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하나님 어디로 갈지 알려주세요. 베들레헴 어디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느 밭으로 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룻은 간절히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택한 자 룻에게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에 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새벽에 한번 나누다가 했던 얘기인데 펜을 들고 만약에 이 구절 중에서 표시를 한다면, 밑줄을 그은다면, 동그라미를 친다면 세 글자 뭐에다 칠까요? 우연히.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쓰였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연히에다가 이꼴하고 우리는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었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한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었어요. 근데 그 밭이 나중에 보니까 누구의 밭이에요? 룻의 장차 남편이 될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우연이었지만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룻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는교회를 오게 됐는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얘기를 들었던 분들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쩌다가 주는교회에 왔을까?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여러분들이 김포에 이사 왔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섬길 교회를 찾는 거죠. 그래서 낮에도 나가보고 저녁에도 나가보는데 저녁에 해질 무렵에 딱 나왔는데 세상에 보니까 이 장기동 저쪽 끄트머리 쪽에 호반 아파트 근처에 마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늘에 빛난 별, 그런 별이 막 빛나고 있었죠. 저녁에 교회를 찾느라고 나왔는데 하늘에서 별이 엄청나게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뭔지 몰라가지고 막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그 별이 어디 있었다? 주는 교회 위에 있었다. 그거 보고 오신 거 맞죠? 뒷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여기 보니까 강 건너 오신 분도 계세요. 파주에서 오신 분도. 파주에서 이렇게 남편과 함께 내가 새롭게 하나님께 섬겨야 될 교회를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강 건너 김포를 보는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걸 보고 그걸 따라왔더니 세상에 그게 주는 교회였다. 그랬죠? 미나야, 그치? 그랬던 것 같지?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거 보고 강 건너 온 거지?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갑자기 이 장기동이 보이더니 카메라가 줌인되기 시작하는데 장기동에서 점점 좁혀져가지고 이 동네가 되더니 이 건물이 되더니 갑자기 주는 교회가 있는 이 건물 옥상에 빨간 십자가 옆으로 카메라가 줌인돼서 가는 거죠. 그 옆에 누가 서 계셨다?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죠. 태연아, 네가 섬겨야 될 교회가 여기다. 그 음성 듣고 오셨죠? 맞습니까? 그게 맞나요? 제가 주는 교회 세운 지 이제 거의 한 달 모자란 9년이 돼 가는데요. 그래서 주는 교회 왔다는 사람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주는 교회 오셨냐면 교회를 좀 찾아보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몇 개월 저기도 몇 개월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주는 교회에서 또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또 다른 곳에 한번 가보고 이랬던 분들이 우연히 주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가에 있는데 가봤더니 상가답지 않게 속에는 좀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눌러 앉은 분들,
그런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우연히 알게 된 주는 교회에 우연히 와서 예배드리다가 예배 가운데 우연히 내 마음이 녹아지고 열려져서 지금까지 주는 교회 성도가 되고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우연히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보면 어떨까요? 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노사연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만남은 뭐다? 우연이 아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안 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이따 끝나면 나갈 때 인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요, 밭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버지 따라서 농사를 같이 졌기 때문에 논에 나가보면 논두렁 가운데로 경운기 하나 지나갈 수 있는 그 좌우로요, 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저희 논이 많지도 않았는데 어떤 게 저희 논인지 그때 몰랐거든요. 그냥 아버지가 데리고 가면 아, 여기가 우리 논이구나, 저기가 우리 밭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지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도 마찬가지로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주우러 나가서 어떤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이 훗날 자기의 남편인 보아스의 바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확률은 극히 적은 거죠.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어떤 밭에 그냥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소녀들이 많아가지고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소녀들이 이삭을 줍고 있었다 그러죠. 소녀들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안전하겠다 싶어서 같이 껴서 이삭을 그냥 주운 것 뿐이라고죠. 그렇게 우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우연히 들어갔던 그 밭에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우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룻기 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유력한 자래요. 나오미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 뭐 사촌, 육촌 이런 관계인 건데, 유력한 자, 우리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좀 나름대로 산다 하는 분들 논밭 그냥 몇 마지기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안수 집사님, 제주도에서 물을 경작하고 계셨는데, 아니, 무밭에 신방 가자고 제주도까지 끌고 가요. 제주도 가서 무슨 밭에다가 신방하는데 그냥 안 되면 사진 걸어놓고 기도하면 되지 거기까지 가나. 밭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이만큼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무밭이 10,000평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무밭, 저기도 무밭, 저기 언덕 넘어도 무밭,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넓은 무밭. 그 무밭에 어디 가서 여기서 일꾼들 막 일하고 있으면 저기선 딴 그룹이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그룹에 가서 잘하고 있냐 돌아보고 여기저기 잘하고 있냐 돌아보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때 그 전체를 땅을 소유하고 있던 그 안수 집사님도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도 책임자들을 두는 거예요. 여기 블록의 책임자, 저기 블록의 책임자. 가끔 지나가다가 책임자 하나 불러가지고 잘하고 있냐? 괜찮아? 상태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유력한 자로 부유한 자라면 밭이 정말 많았다는 거죠. 이 부유한 자가 회장님이 맨날 모든 땅 돌아다니면서 잘하고 있냐? 다시 차례요? 그렇지 않아요. 회장 정도 되면 가끔 나가는 거예요. 가끔씩 샘플링으로 한 곳 골라서 잘하고 있나 가보는 거죠. 가끔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필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왔다가 우연히 한 밭에 들어갔는데, 그 우연히 들어간 그 작은 한 밭에 그 땅의 소유주인 보아스가 하필이면 다른 땅도 아니고 다른 날도 아니고 그날 그 땅을 시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막힌 우연이죠. 룻기 2장 4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줍고 있던 그 밭에 갔느냐는 거죠.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룻을 위해서, 디테일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택한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예비하여 그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으로 온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으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여러분 중심으로 코인의 가격도 바뀔 줄 믿습니다. 주여, 이거 너무 사심이 들어가나요? 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신다고요. 재력으로 보면 보아스가 중심이 돼야죠. 아니, 하나님을 택한 룻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맞춰 나가시더라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택한 자 룻이 은혜를 입게 하시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여러분, 보아스가 그 땅에 왔다가 잘하고 있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못 보던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자 누군가? 그랬더니 일꾼이 얘기하는 거죠.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소녀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소녀라고 하지만 이미 뭐 시집간 여자를 무슨 소녀라고 할 게 뭐 있어요. 젊은 여자인 거지.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젊은 처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일꾼들을 따라서 다니면서 이삭 죽도록 허락해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했습니다. 책임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이 보아스가요, 과도한 친절을 베풀어요. 생각해 보세요. 소녀들 많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소녀들 생각해 봅시다. 이 소녀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소녀들 많이 있는데 거기서 보아스가 가서 친절을 베풀어요. 너희들 열심히 하느라 고생한다. 이삭 주느라 고생하지. 야, 이 곡식 나눠줄게. 이렇게 하면 모두 다 나눠줘야지.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룻에게만 유일하게, 유독 룻에게만 먹을 걸 주고 마음을 나누고 말을 시키면서 옆에 앉혀가지고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떠나지 말고 너 여기서만 이삭을 주어? 이 얘기한 거죠.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사실은 이 보아스가 이런 지침이 없었다면 이방 여자기 때문에 그냥 일꾼들이 막 이렇게 해코지할 수도 있고, 물을 마시려고 하면 네가 떠다 먹어라 이 더러운 이방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 와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들이 떠온 물을 다 저 소녀가 먹을 수 있게 하고 또 여기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부탁까지 다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젊고 이뻐서 이렇게 잘해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이후에 보니까 더한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이거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로맨스 영화 같아요. 점심시간에 보아스가 야, 룻, 내 옆에 와서 앉아. 그러더니 빵을 갖다 꺼내가지고 초를 찍어서 이렇게 주었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발사믹 소스에다가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너 이거 먹어, 룻 먹어. 그럼 볶은 곡식 갖고 와라. 룻은 요만큼밖에 안 먹는데 이만큼 갖고 와서 너 이거 다 먹어. 내어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따 오후에 이삭 죽을 때 말이야, 룻 근처에 있는 한 소녀는 말이지 곡식을 털 때 일부러 많이 떨어뜨려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보아스가 현빈이에요? 완벽한 연출 가지고 그녀를 만족시키는 현빈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집으로 저녁이 돼가지고 룻이 돌아갑니다. 시어머니가 보니까 세상에 자루를, 곡식을 한 자루씩이나 메고 오니까 아니 어디서 그렇게 많이 얻었느냐 물어보니까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나오미는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은혜가. 그러면서 나오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누구였기 때문에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요, 여인들은 노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 남편이 있어야 돼요.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남편이 사망해버리면 먹고 살아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데리고 평생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 중에 남자가 없다면 사촌 중에라도, 육촌 중에라도, 친족 중에 누군가 있으면 책임지고 그 사람을 아내로 맞아서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 누구였다고요? 친족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 그 지방에서 유력한 자, 어쩌면 보아스는 가까이 할 생각도 못했던 게 유력한 자, 회장님, 그런 회장님에게 너 아내로, 우리 아무것도 빈털터리로 이방 여인이 왔는데 이방 여인 맞아달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보아스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니까 나오미 생각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선택한 룻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신 거구나.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뜻을 직감하면서 룻에게 부탁을 해요. 다른 밭 절대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만 가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택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택한 자 룻에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데 생명의 위협이 있는 땅에서 보호받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보아스가 아무도 건드리지 마, 보호받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둘 것을 풍족히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허락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한다면 동일한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해요. 살다 보면 당장에는 좀 힘들어가지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께 부탁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삭을 기억하세요. 이삭 창세기 26장 보면은 흉년을 만났거든요. 근데 흉년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가야 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네요. 하나님께서 너는 떠나지 말고 그랄 땅에 있어라.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힘들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계산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고요. 그랬더니 성경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거주를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지금 힘들고 죽겠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겠는 거예요. 무섭고 힘들고 답답하니까. 그래서 안 했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 흉년이지만 너 내 뜻 안에 있어야 돼. 흉년이지만 너 나를 따르는 거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리한 선택을 요구하신 하나님 뜻을 따라 선택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흉년인데도 100배의 결실을 거둬서 거부가 되어 지금까지도 얘들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표본이 되었단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로 룻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대체 근거가 뭐냐? 이미 제목에 나와 있는 거지만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 룻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저에게, 왜 이방인인 저에게 왜 이렇게 과도한 친절을 베푸시죠?
그리고 물어보니까 11절에 보아스가 대답을 하죠.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두 개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시어머니한테 네가 정말 잘했다는 걸 우리가 들었다. 너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착한 것은, 착한 일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아멘.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왜 아멘이 없어요? 착하게 사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요 펜 들고 여기다 새기세요. 오늘 하루만 착하게 살자.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달라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가족들에게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지금 룻을 보니까 어땠다? 세상의 시어머니인데, 이곳에 계신 시어머니들께 죄송한 마음, 한국의 시어머니하고 힘들잖아요, 며느리하고. 근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너무 극진히 선대하고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봉양하는 이 선을 베푸는 이 착한 행실,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 전체에 룻의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걸 들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국을 떠나서 모압으로 돌아갔으면 젊은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데,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온 것, 너의 신앙 우리가 들어서 다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긍휼을 베푼 거라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12절에 대단히 유명한 보아스의 축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려고 선택한 너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택한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택한 너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택한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머니 아래로 들어가지 말고, 세상같이 아래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날개 아래로 계속 더 들어가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잘했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사업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사업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집 가난하게 살았었는데 좀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세상적인 계획과 욕망으로 가득했던 제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주의 일만 해라,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그 주의 종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아멘했다는 거,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첫 번째 잘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제 학창시절 꿈이요, 중학교 때는, 웃지 마세요, 시인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시인이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성악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시인이 돼가지고 우리 제자들에게 잠깐 눈 감으라고 하고 제가 쓴 시를 다 읽어주면서 그런 걸 꿈꿨었고, 또 고등학교 때는 성악가가 되는 게 꿈이어가지고 성악가가 돼서 내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솔로로 노래하리라, 대강당에서 그런 꿈을 꿨죠. 나중에 천식 때문에 성악을 포기할 때는 작곡이라도 해서 내가 만든 음악들 가지고 사람들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코 깨가지고 주의 종 만드느라 아무것도 안 되었지만, 놀라운 은혜는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세 가지를 다 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을 담당할 때 제가 쓴 시를 청년들에게 예배 중간에 제 시를 딱 읽어주면서, 다음 주에 시가 나올지 몰라요, 시를 읽어주면서, 그래, 그 예배 끝나고서 그냥 시에 감동받았다고, 말씀의 감동이 아니라 시에, 이런 얘기도 듣고, 또 다른 노래는 아니지만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극동방송에서 마지막 결선에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노래를 하는데, 그날따라 저희는 12명의 중창팀이었는데 솔리스트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빠져버렸어요. 제가 솔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랬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클래식은 안 되지만은 찬양곡이라도 써서 나눴으면 좋겠다고 썼더니 그것을 가지고 부르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누는 것을 보게 될 때 어느 순간 제가 바랬던 모든 꿈은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에 제가 하나님의 순종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을 따랐더니 그 일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주의 종이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잘한 선택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곳이 부유한 동네입니다. 강남에서 잘 나가는 동네 다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야,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사역 그동안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 걸 아시면 여기서 나를 피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사 아이들 교육 끝날 때까지 필요한 거 다 공급받으라고 여기 있게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직서를 쓰고 교회를 세워라, 이와 같은 부름. 그 부름이 굉장히 순종하기 힘들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선택했어요. 그 뜻의 결과가 뭡니까?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선택의 결과가요, 윤복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보면 감동이 돼요. 야, 어떻게 이렇게들 앉아있을까? 어떻게 이렇게들 앉아있을까? 주는 교회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직서 쓰고 모든 만족과 유익 내려놓고 하나님을 택했던 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주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취소할까요?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택한 자에게 베푸신 은혜. 이 제목에 여러분을 대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애들 키우려고 어떻게 하세요? 연출하시죠? 계획하시죠? 사업 일구어 가려고 어떻게 하세요? 연출하시죠? 계획하시죠?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걸 다 다른 말로 하면 연출인 거예요. 내 인생을 우리는 대부분이 내가 연출하고 있잖아요. 내가 연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결과는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지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연출해 주신다면 그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택한 나 중심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말도 안 되는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룻이 그 증거잖아요. 룻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큰 상급을 얻게 하신 은혜,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을 바깥에 나가서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택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봉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헌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 이걸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택하고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 믿음의 삶으로 감히 순종할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손 가슴에 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택하면 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한 번 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